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주위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두 손을 잡으시 헤어라 선배야 부원을 갈망하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나니 민족의 은혜를 바꾸어 혈방 주영난 걷게 외치라 깨어라 선배야 부흥의 파도 지나 믿음의 도착을 어비옵니다 너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혈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가 그만의 가감만의 민족의 은혜를 아버지 혈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깨어라 깨어라 선배야 해계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선배야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다 그날에 그것만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열방을 살리는 게 안돼 갈멜산 재단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깨어라 선보야 박음의 나팔 불며 주여 깨어라 선배야 부흥의 파도 질라 믿음의 꽃을 높이 올리다 아멘 그것만이 민족의 은혜를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어둠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예, 한 번 더요. 나는 바람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 바람의 인도라는 것은 내 경험 따라가는 것, 내 지식 따라가는 것, 주변 환경 보고 가는 것, 그게 바람의 인도예요. 바람의 인도. 그런데 바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고생을 진탕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 나라에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가다가는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물과 짐과 생명까지 타격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 마세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갑시다. 보세요. 지금 바람도 남풍이 순하게 남풍이 불어주잖아요. 그때 이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 율리오라는 장교가 출발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불과 얼마 못 갔는데요. 갑자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바람을 맞춰 배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14일.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하늘은 먹구름이 뒤덮어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풍랑이 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 바다에. 왜? 가라앉을까 싶어서 배를 가볍게 한다고 짐을 다 던져.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4일째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14일 2주간 금식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일주일간 금식을 한 2번인가 해봤는데 감격을 띄웠어. 마지막 날에 12시 딱 넘으니까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 14일째 되는 날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있는 276명 모두 무사할 거다. 여러분 나는 천사가 한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에 당도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죠? 섬에 당도를 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276명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 율리오가 보니까 선장과 선주는 얼굴 말갛게 생긴 저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지식이 있잖아요.
바람의 길도 잘 알고 바다도 잘 알고 율리아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선지가 저 바울보다는 낫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남풍이 광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믿을 거 못 됩니다. 바람은 믿을 거 못 돼요.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 미친 듯이 부는 사납게 부는 바람이 광풍인데 도무지 배가요. 바람을 맞추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의 그 무엇 환경 의지했다가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바람 믿을 수 있습니까? 방금 남풍인데 이게 강풍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바람에 맞추어 가려면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거기 맞춰 가지고는 진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또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얼마나 이 강하지. 욥의 자녀들이 이 바람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10명이. 바람이 집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었어요. 바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바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욥의 집이 마귀가 바람을 불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바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마귀의 도구.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말에도 바람은 좀 뜻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아무개 그 사람 바람 났나? 바람 났나? 몸에 병이 생기면 바람이 지나갔나? 바람이 지나갔나? 자꾸 실없는 소리 하면 저 사람은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바람이 별로 좋은 놈이가 아니에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저 집은 바람 잘 날이 없네. 아무튼 바람에 인도받아가다가 진탕 고생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 인도받다가 고생한다. 성경에 경험 인도받다가 낭패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험 인도받다가. 여러분 잘 아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경험 인도받다가 싸움에 졌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참 약합니다. 그 대지도자 여호수아도 경험을 인도받았거든요. 경험의 인도. 왜? 방금 전에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소리 한번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하 내 앞에는 어떤 성읍도 내가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성이라. 옆에 장수들도 장군이 이번에는 우리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막 몇천 명만 한 2, 3천 명 가면 저 아이성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큰 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3천 명 보냈잖아요. 웬걸 보기 좋게 싸움에 졌어요. 전사자만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경험 믿을 거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이 인도 받고 있을 때의 경험은 쓸모가 있어요. 아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도 받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밖에서는 경험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보세요. 경험 의지하다가 살림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 너도 제사 많고 나도 제사 많네. 우리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따로 살자. 조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갈게.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그때 이 조카 롯이요 눈을 들어서 소돔 들판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라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잘 살려면 저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바로 그리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성은 큰 죄인이더라.
나중에 불심판받아 나오는데요. 보따리 하나 들고 오지를 못했어요. 보따리 들고 올 손은 천사의 손이 잡혔기 때문에 뭘 들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경험 조심해야 됩니다. 나오미 우리가 볼 때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남편 따라서 우리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갑시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기에 흉년이 있었으면 들었으면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건 현명합니다. 그런데 갔어요.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갔다가 거기서 아들 둘이를 결혼시켰는데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여자식밖에 없어요.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 내가 베들레헴 떠나올 때는 내가 이름이 희락이었는데 이제는 괴로움이 돼. 괴로움. 여러분 사람의 생각, 판단, 경험 참 믿을 게 못 돼요. 그게 바람에 인도입니다. 바람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276명의 성객들 선장과 선주의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의 경험 따라가다가 율리오가 딱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은 지금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율리오가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느냐. 아마 율리오라는 군인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는 경험이 있는 게 낫더라. 아마 율리오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율리오도.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갔죠. 경험 있는 사람 말을. 예. 이 백부장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압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걸 압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뭔데?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있나? 너무 하나님의 인도 그럼 너무 생소해.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생소하고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 너무 어렵고 어떻게 인도받지?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네? 하나님 인도 받으면은 정기로 갈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선으로 바뀔 거고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은 가시밭길 같을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저를 보면요 간혹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분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경험 좋아요. 그러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 잘 받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니까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아마 일정이 좀 빡빡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장과 선주는 괜찮습니다. 지금 갑시다. 지금 가야 됩니다. 우리 일정이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찍 출발했는데 배는 바다에서 14일간 떠다녔으니까 더 늦었잖아요. 더 늦었잖아요. 우리말에도 급하면 둘러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갑시다. 지금 가셔야 되는데 배가 바다에서 14일간 그냥 헤맸어요. 얼마나 일정이 더뎌졌습니까? 14일만 늦었습니까? 섬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 반이나 늦어졌어요. 전도서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네. 바울이 당신을 내 말 듣고 출발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건데
바울은 전단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같으면 당신들 내 말 안 들어서 개고생한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게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아무 생명에 이상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섬에 당도한답니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다 살았어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 거질로 뭐 이제는 추위도 끝, 배고픔도 끝, 공포도 끝, 불안도 끝, 무슨 이제 더 이상 뭐 화물, 짐에 대한 손실도 끝.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급반전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그래 가라, 실컷 고생해봐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아담이 마귀 인도받아서 선악과 먹고 남자들은 전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같은 생활을 천국 같은 생활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요. 전반부는 나는 아버지 인도 안 받는다.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내 판단 대로 살아간다. 그랬더니요, 죽을 고생했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자기 생각 인도받고 자기 판단 인도받으니까 아버지의 인도를 외면하고 그랬더니만 죽을 고생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돌아간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풀꾼이 돼야 되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인도를 철두철미하게 받겠습니다. 이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버지 인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내가 고생하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살겠다. 그 말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뭔가 깨달은 사람 같지 않아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아버지 인도 내가 싫어서 떠나갔더니 내가 이런 고시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그때부터 아버지의 인도가 시작되는데 막바로 살찐 송아지가 상에 차려져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 입혀,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좋은 신 신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가 좋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지난 한 주 지나오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고 좋은 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 거리가 있어요. 왜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지? 하나님 인도하면 뭐가 잘못되나? 잘못되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잘못해. 뭔가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의 인도가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 깨달음. 보세요. 이 둘째가 말 집에 오니까 집에 누가 있었느냐?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집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집에서 수년간 아버지의 말은 그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온 게 염소 새끼도 없더라. 염소 새끼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 안 받고 나는 집 내가 나간다 이제. 보세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인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말이요, 첫째 아들이 들에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무슨 막 소리가 들려. 지금 무슨 소리지? 그래서 종을 불러가 지금 무슨 소리고 하니까 지금 춤추는 소리고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살찐소 맞이라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상이 확 돌아갔어요. 뭐라 아버지가 지 마음대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산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소 맞이잖아.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집도 안 나가고 지금 수년간 맨날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습니까? 근데 나 염소새끼도 안 주었는데요. 나는 이 집 안 나갈랍니다.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내가 집 나갈랍니다. 아버지 인도 받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자기 말 잘 듣는 그 아들의 송아지뿐만 아니고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선뜻 용납을 안 하죠.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요. 사담. 우리끼리 하는 사담인데 자녀들은 집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아버지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이 자녀들이 지각이 없어요. 내가 부모 말 잘 들으면 부모 것 나중에 다 나한테 올 건데 지각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동의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나는 멋진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가자 날 따라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배고픈다, 배가 고프다, 하나님 따라가면 목마르다, 하나님 따라가면 적의 칼이 죽는다. 그러니까 황소고집으로 버텼어요. 안 따라가려고. 목사님 인도 받다가는 코로나 걸린다 생각하니까 목사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천국에서도 특별히 영광스러운 곳에 선 사람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격이 있어요. 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니,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망할 대로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물론 목자의 인도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도요, 그 앞에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데 고문을 당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나는 이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그게 순교 정신이고 순교 신앙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 그 인도 받다가 병들고 막 순교하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까? 그건 또 영광 아닙니까? 우리 울산서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려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부자 되는 비결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예? 주식 투자하면 부자 됩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부자 됩니까? 머리를 막 굴리면 부자 됩니까? 하나님은 부자 되는 비결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고마다 가득히 쌓아지는 비결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대로 된다고 믿고 따라가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도 있고 장수하는 비결도 기록해 놨고 성경에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거 무시하잖아요. 무시. 하나님이 나 안 받으려고. 성경에는 다음 세대가 열방에 뛰어나는 그런 지혜를 얻는 비결도 성경에 있는데 저는 성경을 좀 늦게 알았어요. 좀 일찍 알았으면 인생이 확 달라졌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실습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러지질 거다. 그때 내가 모른다 할 거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인도는 싫고,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 인도는 싫고,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인도는 싫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러분 바람의 인도 받으면요 바람이 발목을 잡아요. 남풍의 인도를 받으니까 남풍이 발목을 잡고, 경험의 인도를 받으니까 경험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물론 그렇다고 경험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중요해.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단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 보세요. 바람이죠. 바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섬에 당도할 거다. 섬에 갔습니다. 배를 데리러 가는데 일단 섬에 가보니까 저기 항만이 보여요. 부두가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맞추어서 접근하더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 밖에 있을 때는 바람 그러면 소름이 끼쳤어요. 무시무시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딱 시작되고부터는 바람을 맞추어서 섬에 당도했다. 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 27장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해롭던 바람도요 마차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공들 그 바다에서 일한 경험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전에는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속수무책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고부터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섬으로 가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율려보고 그때 하필이면 이 사공들이요 탈출 도망을 하려고 했어. 그 배 안에 있는 작은 나룻배를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도망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율리보고 하는 말, 백부장 지금 저 사공들이 배에 없으면 당신을 구원 못 받는다. 왜? 사공들이 있어야 돛을 벌리고 닻을 끊고 바람을 맞추어서 저 섬에 당도할 거 아니야. 저들이 있어야 당신 구원 받는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는 경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하나님 인도 받고 싸우러 가는데 그 다윗은 창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뭐 가지고 갑니까? 돌. 왜? 그게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는 경험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바람의 힘이 너무 강해. 내 지식과 경험과 환경을 너무 의지해. 내 생각을 너무 의지해. 바람의 힘이 너무 강해.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 왕. 누굽니까? 북쪽 왕 아닙니까? 북쪽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솔로몬이 자꾸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 아들 대에 가서 내가 나무를 쪼개버렸거든. 북쪽과 남쪽 나눠버렸거든. 그래서 남쪽은 네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다스리지만 북쪽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줄 거다. 그래서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 너 다윗처럼은 하나님 섬겨봐라. 다윗처럼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봐라. 그러면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다. 네 왕위가 견고할 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인도. 다윗처럼 해라. 하나님 인도.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가만히 백성들을 살피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네요. 왜?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자꾸 남쪽으로 가. 그때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남쪽 왕 르호밤하고 눈이 맞아지고 남쪽이 정이 들어서 나를 죽이고 남쪽하고 합칠 거 아니냐. 자꾸 가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보면 멀어지고 안 보면 멀어지고 보면 괴물도 보면 정이 나서 앉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남쪽하고 정이 붙어가지고 나를 죽이고 저도 전부 남쪽하고 합칠 거 아니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상황 바뀌면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온 사람을 아직 잘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자꾸 그 교회 목사님 보고 그 교회 교인 보니까 한 목사는 안 보고 울산석의 교인들 안 보니까 결국 마음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왕상 12장 27절에 이 여로보암 생각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못 가게 할까? 이 묘안을 하나 짜낸 것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레과 단에 놓고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저 남쪽의 성전에 가서 제사할 필요 없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온 백성이 남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보고 제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 왕의 집안과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당신 다윗처럼만 행해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묘한 자기 생각 우리가 볼 때는 현명한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집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됐어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면 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자기 지혜가 자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조심해야 되겠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가는 교제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꾸 이방 여인과 교제하면서 아내를 1000명을 뒀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 26절 솔로몬은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서 솔로몬을 범죄케 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여인들이요 전부 솔로몬 왕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곳곳에 세우게 했어요. 여러분 천하의 솔로몬도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면 별 수 없습니다.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 조각. 예? 하나만 더 보면요. 이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북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북쪽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남쪽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달이야. 그달을 지도자 딱 세워놓고 네가 이 유다를 통치해라.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달을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애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유다 사람 전부 애국으로 도망쳤어요. 왜 또 애국으로 도망쳤느냐? 우리가 유다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지도자를 죽였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 왕에게 당한다. 애국으로 도망가자. 현명한 판단 아닙니까? 예?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바벨론 왕이 세운 지도자를 죽였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는 바벨론 왕이 와서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으로 도망가자. 막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애국으로 도망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하는 건지 여기 그들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예레미야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애국으로 가지 마라. 옛날에 종되었던 애국으로 가지 마라. 그냥 여기에 유다 이 나라에 살아라. 그걸
이야기했더니만요, 기도 부탁하던 사람들이 뭐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했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 그건 이 거짓말이다, 시뻘건 거짓말. 그리고는 휑하게 애굽 다 갚아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간 저들,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저들 멸망시킬 거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바벨론 왕이 세운 지도를 죽였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믿음 생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그 풍랑 중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많은 말들 중에 다 빼버리고 한마디 한 게 있는데, 바울아, 생명의 이상이 없을 거다. 왜?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면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을 다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전도자에게 관심하라. 전도자의 걸음을 인도해서 전도 받을 사람하고 전도할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빌립, 빨리 광야로 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가고 있어. 마차 타고 있어. 빨리 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은 전도자의 걸음을 특별히 간섭하셨어요. 베드로, 저 이방 땅 가이사라로 가. 거기 고넬료가 있을 거야. 베드로가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환상까지 보시면서 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지만 특별히 전도자를 하나님 놓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이 귀하고 전도가 귀하니까. 전도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손을 굳게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하강소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 가소서. 인생이 아무 힘들고 고난이 곁에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그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곁을 때 주님야 날 도와 주소서.